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죠. 거룩하다는 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 15장까지 제사의 회복, 제사를 어떻게 주님께 드리느냐라는 말씀을 나눴고 16장에서 대속제일, 용서로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삶의 회복에 대한 주제들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19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18장에서 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자면 19장에서는 이제 삶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정결, 삶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예전에 들었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한 동화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한 개구리 가족의 슬픈 이야기죠. 청개구리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청개구리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청개구리 같다고 그러죠. 청개구리 가족이 있는데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면 다 반대로만 하니까, 엇나가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땅에다 묻으라고 그러면 강가에 묻을까 봐, 강가에 묻으면 홍수가 좀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으로 강가에 묻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묻으라 그러면 청개구리들이니까 그걸 이제 육지에 묻을 거라고, 묻에다 묻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날따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강가에다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어머니의 시체가 떠내려갈까 봐 그게 가슴 아파서 그렇게 청개구리들이 울어댄다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데 그 얘기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청개구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죠. 오늘 19장의 말씀을 나누면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끝없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면 이 19장을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문신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에 나오죠. 문신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는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문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3,5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말씀의 뜻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의미의 묻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뜻이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2절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이유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요? 주님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실제의 거룩함이란, 우리 삶의 실제의 정결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에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객이된 사람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손해를 봐라 이런 거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마음, 항상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에게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가 나와 하나라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인색하게 하지 마.
인색하게 하는 자리에는 은혜가 없죠. 인색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점점 더 인색하고 점점 더 메말라져요. 베풀고 은혜를 나눌수록 점점 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비밀이고 생명이 연합하는 풍성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말씀도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라는 그 뜻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일꾼들이 할 때 그냥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도 일꾼들이 따가도록,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줍지 말고 놔도 동물도 먹고 사람도 주워가고 또 포도를 안 땄다도 이웃 사람들이 와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살아라, 손해를 봐라,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13절에 가면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 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종업원을 쓰는데 절대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라.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너희가 헤아려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노숙자 방한복 나눔 행사를 했죠. 근데 그 끝도 없이 몰려오는 그 노숙자들을 보면서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 텐데 그 어머니가 노숙자로 사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비통하고 그것처럼 애통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제일 기쁘고 감사할 때는 서로 도와줄 때입니다. 형이 동생을 도와주고 공부하는 걸 봐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가며 살고 너희 셋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도와가며 살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거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너희의 공동체가, 너희의 이웃과 너희가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거다, 그런 거죠. 너희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손해를 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맹인들을 골탕 먹이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본문의 정확한 뜻은 맹인 앞에 장애물을 치워라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마라. 장애인을 위해서 너희들이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3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장애인에 의한 차별이 우리 시대에 끊어진 것이 의식적으로도 개념적으로 끊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평생 친구분이 계시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그분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하체를 못 쓰셔서 휠체어를 타시는데 제가 어릴 때 아파서 입원할 때 같은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그 병실에 놀러 가고 이래서 저도 잘 알죠. 그러니까 저를 아주 예뻐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결혼하는 날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크게 편찮으신가 했는데 나중에 왜 결혼식 때 안 오셨냐고 이러니까 야, 그 경사스러운 날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경사스러운 날인데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 되겠니? 장애인에 대한,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21세기인데도 20세기인데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것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애인을 끌어안아야 된다. 너희가 같은 형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35절부터 37절까지도 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공의를 다스리는, 주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중요한 말씀이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힘 있는 자들에게 재판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재판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가 세상 가운데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그러면 재판이 지연되고 평생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10년, 20년씩 재판을 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금방금방 처벌되는데 권세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법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그렇게 법이 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라는 말씀이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라고 편드는 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재판하면 안 돼.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편들어도 안 돼. 이 말씀이죠. 불쌍하다고 가난한 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법이 굽어서도 안 돼라는 거죠.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편이, 어떤 관계,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주님의 공정한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국에서 밀리언셀러가 됐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스티스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결론은 하나죠.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정의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켜야 할 그런 주님의 정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서 굽어져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동정의 마음으로 굽어지지 않는 주님의 공의가 있어야지만이 그 공의로운 주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공의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공동체에 관한 말씀인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것을 깨지 말라는 거죠. 말로 영적으로 깨지는데 그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고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말로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뒷담화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식의 이야기를 뒷담화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이혼했는데 자신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공유하는, 삶을 공유하는 삶의 공동체라면, 한 가족이라면 이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을 사는 그런 속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대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죄악시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비방을 끊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가 아니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그런 대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죠. 싸우지 않고. 그러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서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런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 안에 지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 그런다는 얘기가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견책하라. 절대 판단 정죄하면 안 되겠죠. 토클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토클라흐라는 말은 돌이켜라, 개선해야 된다. 그 이웃이 잘못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그 입장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옆집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죄가 네 죄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미성년자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잘못에 너희 책임이 다 얽혀 있어. 너희 가운데 죄가 네 죄야라는 거죠. 너가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견책했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 죄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 죄에 네가 같이 묶이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삶 가운데 공동체와 공동체의 거룩, 너의 거룩도 지켜야 되지만 너의 정결도 지켜야 되지만 공동체의 거룩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모든 율법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죠. 율법 중에 율법, 한마디로 모든 율법을 총 정리하면 이것 하나로 수렴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붙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야.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랑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며,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는데 원수는 네가 갚지 마. 네 원수가 내 원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안 갚아도 돼. 너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길을 가.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이런 주님의 약속이죠. 네가 원수 갚는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너는 너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귀한 말씀, 우리 은혜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원망이라는 건 굽은 칼이라고 그러죠. 칼을 뽑아두는 순간 가장 먼저 찔리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원망 자체가 저주예요. 원수를 갚는 삶이 저주입니다. 그런 것에 절대 네 삶을 묶어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죠. 우리 모든 악한 묶임을 끊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인 거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걸 지킬 수, 여기 지킨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명옷을 입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명옷을 입지 않는 이상 어떻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에는 가능할 수 있었겠죠. 이게 옷의 재료를, 어떤 옷을 입어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종자들을 섞어 뿌리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로, 한 재료로 된 무명옷만 입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썩는 것, 너희의 삶이라는 것을 세상과 섞어서는 안 돼. 정결함을 부정함과 섞어서는 안 돼. 이 말씀의 뜻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잘 드러나 있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는 빛인데 어떻게 어둠과 섞일 수가 있느냐. 너희는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불신자들과 섞일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를, 저주를 너희가 같이 짊어질 수가 있느냐. 빛의 자녀들이. 그런 걸 섞지 마. 너희의 축복을 더러운 것과 섞지 마. 너희의 정결함을 더러움과 섞지 마. 이런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섞어서는 안 돼. 그 저주를 너희 몸에 묶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말이 가치 없는 자들, 주님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원칙이 없는 자들이죠.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삶에 아무런 진리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생존으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확연히 구분되는, 주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죠. 다 하나님께 간다고 얘기하는데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함께 섞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직 주님과 섞고 주님과 하나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정혼한 여종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얘기죠. 정혼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주인이 그것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통으로 사실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런 죄는 아니고 속건제를 드려서 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속건제를 드려서 사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정혼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 뜻은 무엇일까요? 권리에 대한 말씀이죠. 정혼자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도 권리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권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너희에 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내 권리가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내게 아니고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살아가는 주의 자녀, 크리스찬, 주님의 것, 주의 종의 모습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23절 25절의 말씀도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과일인데 할례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너희의 것이 될 때까지 너희의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에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을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라. 넷째 해에도 먹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과수나무를 심는데 첫째, 둘째 과일을 수확하지 않는 것은 육에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분들은 낮은 열매를 따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죠. 우리 지금 정원에도 그 레몬 나무를 심었는데 그 작은 나무지만 과일이 열렸어요. 그걸 따면 안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둬서 그게 다 익어서 떨어져야 과실수가 제대로 열매 맺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세 번째 해에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나무에 유익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면 넷째 해에는 왜 못 따는 겁니까? 셋째 해에 땄어야죠. 셋째 해도 따지 못하고 넷째 해도 땄지만 먹지 못하고, 그리고 다섯째 해까지 기다려서 따서 먹으라는 거죠. 5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나무 심어서 나무 키우고 물 주고 손질했는데 과실을 못 먹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섯 해까지 하나님의 할례 받은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나누어지려면 너희가 다섯째 해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셋째 해, 넷째 해 딸 수 없는 그 열매를 다섯째 해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길이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살 수 없는 삶이죠.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비즈니스를 옮겨서 새롭게 가게를 여는데 가게 주인이 그 협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가게를 팔지 못하고 그 권리금도 다 날리고, 심지어 가게에 있었던 음식 재료 같은 것들도, 조리 재료들 다 치우라고, 조리 기구도 그걸 권리금을 받고 넘겨도 그런데 그걸 다 해체하는 돈까지 물어내야 되는, 억울한 거죠. 분한 것이죠. 속상한 것이죠. 너무 속상해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가져가심도 은혜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런 손해를 감내하지 못합니다.
그 손해를 감내하면 그럼 나중에 너가 손해본 거 더 잘 갚아줄게, 이런 말씀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던 저렇던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지금 손해를 보던, 지금 억울하던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27절에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렇게 여기서 수염이라는 건 구렛나루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렛나루를 깎지 말아라. 여기 옆에 짧게 깎아서 이렇게 밤송이 머리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헤어스타일까지 규제를 하나? 머리 스타일까지 하지 말라 그래.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머리 형태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상한 건 중세의 가톨릭의 사제들도 그런 머리를 했다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이방의 우상 숭배의 머리고, 수염 끝에 손상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몰렉 숭배를 하는데 몰렉의 상징이 염소죠. 염소 자리에 빛나는 별이 토성이고, 우리 일일 묵상 듣는 분들은 한번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염소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염소같이 깎는 거예요. 아주 볼품없고 이상했을 텐데 그걸 멋있다고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염 하지 마, 그런 머리 하지 마, 그런 이야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문신을 하지 말며 라고 했는데, 사라트라는 말이에요. 사라트라는 말이 자른다, 컷한다, 그런 말입니다. 스크래치, 몸에다 칼 대지 말아라. 그 엘리야가 그 우상의 그 제사장들과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분하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몸에다 자기 막 자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압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을 압박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도와줘, 이런 거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투정할 때 누워서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저도 월마트에서 한번 봤는데 애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 엄마가 보지도 않고 싹 지나가니까 거기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들어 눕는 게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사줘, 이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제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뭐 고난주간 이런 거 되면은 중남 이런 데서 막 그 생진하는데 온몸을 막 피칠갑을 해가지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걸 기뻐하겠어요? 피를 내고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죠. 마음이지 몸에다 학대하지 마.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와 영적으로 묶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영이고 죽은 자도 영이기 때문에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또 오해해서 성도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어머니가 꿈에 자꾸 나타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돌아가신 분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는 게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 당연히 하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 죽은 자가 실제가 돼서 내 삶을 묶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절대 죽은 자들과 묶이지 않아. 너희는 오직 주님께만 묶여,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문신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자녀들에게 문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신에는 스펠이 걸려 있죠. 자기의 인생이란 건 시원한 건데 어떻게 몸에다가 스펠을 걸어서 자기 인생을 조종하겠다고 하느냐. 너무너무 어리석음. 네 뜻대로 될 리도 없지만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시원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어리석고 악한 짓이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문신을 하는 게 안 좋은 거를 왜 하면 안 좋은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못하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못하겠어. 그럴 거면 하는 게 낫죠. 그럴 거면 하는 게 낫습니다. 뭘 해라 마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라 라는 거죠. 주님 안에 생명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 계명의 말씀을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부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딜까요? 세상에서 나와, 이 말씀이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나와, 너희가 살던 대한민국에서 나와,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는 말이 불러낸다는 거잖아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불러냄을 받은 자들, 삶의 자리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삶의 자리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서 한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살던 대로, 부모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 것이 주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고 떠남이죠. 아브라함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는 것으로서 주님의 언약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갖고 주님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의 회귀죠. 주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고, 주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다스림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주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면 우리 삶 가운데 현상적으로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딸은 좋은 데 시집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길까요? 아니면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갑자기 이사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다 성경을 읽었는데 어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임해요. 세상 가운데 뜯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묻고 내가 만들었던 내 것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끌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쌓았던 모든 벽돌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 무너내리는 실패와 좌절과 그 끝에서 나의 절망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절망을 만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내 삶을 피워낼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언약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드는 거죠. 언약을 붙들어서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모든 것 뭐냐면 실패가 있고 그 중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구나,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결국은 주님의 복, 주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데 그 유업이 뭡니까? 나를 향해 주셨던 나의 나됨으로 주님이 만든 주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서 피어나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평화를, 기쁨을, 의미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만나야 된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모든 말씀에 정리한 베드로가 이 모든 말씀을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오늘 19장의 말씀을 완전히 요약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라는 게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복이다라는 주님의 삶으로 살아야, 삶에서 주님이 함께해야 그게 축복이야. 첫째 종교 생활하지 마. 신앙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생명을 믿고 이 언약을 살며 삶 가운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 진짜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